오늘 본문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문으로 많이 알려지고 묵상되는 기도문입니다.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도 많이 걸어두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액자로 걸어두면서도 야베스의 기도가 어디에 나오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에서 주요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족보가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이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모두 유다 지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 자손, 유다 지파의 족보에 오늘 이 말씀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족보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이름 외에 다른 곳에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족보라는 게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만 딱 쓰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이름까지 기록합니다. 어쨌든 족보라는 게 사람의 이름만을 쭉 나열하는 것이 보통인데 유다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갑자기 야베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추가적으로 설명적으로 기록한 것은 야베스라는 인물이 분명히 뭔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언급되는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란 인물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의 아들, 슬프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아니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고통, 슬픔이라는 뜻으로 짓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름은 좋은 의미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 또 슬프다 이런 단어로 지었다면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뭔가 가정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란 이름은 어머니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지은 이름이다. 여러분, 수고로이 낳았다는 의미가 출산이 힘들었다는 의미일까요? 힘들지 않은 출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출산이 힘들었다고 해도 고통, 슬픔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을까요? 출산의 그 순간은 힘들어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나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출산의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수고로이 낳았다는 의미가 출산의 고통이 아니라 어머니가 임신하고 뱃속에서 양육하고 출산하기까지 뭔가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출산을 전후해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고 그것도 야베스,
고통, 슬픔의 의미로 지었다면 아마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고 이 당시에는 여성이 사회적 지위를 가지기가 어렵고 스스로 생활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잉태한 후에 남편을 잃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가정 형편이 어렵고 많은 고통과 고난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러한 때에 야베스를 낳고 키워야 하니까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 구조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야베스가 자라나면서도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 중에서 귀중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고통의 아들에서, 슬픔이라는 의미의 아들에서 귀중한 아들로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야베스의 기도 때문입니다. 야베스에 대한 그 어떤 삶도 성경책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역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에게 그 기도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가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그 환경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카라인데요,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할 때 이 부르짖으라가 카라입니다. 야베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런데 부르짖으라고 하면 우리는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는 통성 기도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그러나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통성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크느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나의 간절함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이 간절하다는 의미, 세상 사람들은 흔히 비나이다 이 지성을 드리는 것, 간절하다. 또 3,000배를 한다, 간절하다, 그렇게 여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부르짖으라, 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런 간절함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못되게 간절함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마치 떼를 쓰는 기도,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떼를 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또는 협박성 기도,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교회 일 안 하겠습니다, 데모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돈 100만 원만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래 100만 원 줄 테니까 한 달 동안 너 집안의 쓰레기, 또 음식물 쓰레기 한 달 동안 치워.
그러니까 아들이 더럽고 치사하다, 안 받고 말지. 또는 데모하는 것, 아버지 100만 원, 100만 원 늘 외치는 거죠. 또는 협박하는 것, 아버지 100만 원 안 주시면 내 집에 안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정말 100만 원이 간절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다 치우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청소까지 다 해놓겠습니다. 간절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습니다. 그럼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멋진 기도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전의 번역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다른 번역에는 이 지역을 영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시옵소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땅을 넓혀 달라는 것 아닙니다. 농작물을 키우거나 목축을 위해서 땅을 넓혀 달라는 것 아닙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지금의 말로 바꾸면 나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네트워크를 넓혀 주십시오,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향력이 강해야 합니다. 아니,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려고 합니다. 특히 돈을 통해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죠. 돈 앞에서 굴복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사실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권력은 정치인에게 있지만 돈이 필요한 정치인은 돈을 후원하는 사람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또 돈을 가진 자는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권력층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지역을 넓히는 것,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왜 선한 영향력을 가집니까? 예수님께서 선하고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슈퍼스타였죠.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그 큰 영향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은 신적인 권능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으로 영향력을 가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향력은 첫 번째로 진리에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잖아요. 후보들마다 공약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그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꼭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야 할까요?
당연히 공약을 내었으니까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공약을 지키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정치인의 선거 공약을 비유로 든다면 방패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거 공약을 하죠. 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치인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방패를 가진 사람에게도 표를 얻고 창을 가진 사람에게도 표를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공약은 공약일 뿐이고, 공약은 모든 사람에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다 써놓았기 때문에 공약대로 할 수도 없고, 공약대로 하면 나라가 거덜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능청스럽게 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진실만을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카리스마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 그룹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올무에 탁 걸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처벌하려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자기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런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이 당시에 유대 사람이, 유대 사회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로마에 반역했다, 반역자다, 그렇게 고발했겠죠.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매국노다, 어떻게 로마의 세금을 바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비난하겠죠. 그러니까 바치라고 해도, 바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을 올무에 탁 걸려서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치인처럼 로마인이나 또는 친로마주의자, 또 그 핍박받는 유대인 모두에게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인기성 발언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죠. 동전을 가져오라, 데나리온, 그 동전을 가져오고 그 동전에 어떤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과 이름이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진실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강력한 진리와 카리스마가 담겨 있으셨습니다. 창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방패든지 뚫을 수 있는 창, 방패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창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두 번은 속을 수 있겠지만 창과 방패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 정치인이 거짓말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고 정치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정치인은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옳고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관심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나중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의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진리이셨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의로우셨죠. 그 정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고 그것에 정의를 외치시는 그런 정의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곳에도 속하지 않으셨죠. 친로마주의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세력에 속해 있지도 아니하셨고, 그렇다고 해방운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세력에도 속하지 않고 그들을 두둔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서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실, 그 정의로움이 너무 강력하니까 유대의 지배계층, 종교 세력, 로마의 지배층, 그들의 부정함과 거짓이 드러나면서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향력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력은 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베푸는 풍성한 은혜의 힘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특별하게 배려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세리,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친다고 굉장히 비난하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던 사람이 세리잖아요. 그리고 죄인, 율법적 죄인이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못 지키는 자다, 그렇게 하면서 비난받던 죄인, 그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비난하면서 부른 이야기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같은 사람이다, 비난하면서 불렀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지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주시고,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셨습니다. 아니, 남을 섬기는 게 무슨 영향력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값을 치르신 것처럼 대속하실 정도로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실하심, 진리와 정의,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강력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영향력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진실과 진리, 정의와 공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시류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지위, 세상 문화와 인기에 휩쓸려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결이 치는 대로 떠내려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실과 진리, 정의와 공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도록 더 강해지도록 이것이 우리들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더 강하게 해 주십시오. 더 확대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소금의 짠맛이 강하게 나타나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넓게 소금의 맛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는 강력한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넓게 퍼져나가서 더 넓은 지역이 밝아지게 해야 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다른 복이 아니라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영향력을 더 강하게 더 넓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여기고 그 복을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역을 넓혀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진실과 진리, 정의와 공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진실과 진리, 정의와 공의, 은혜와 사랑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분 하나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치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삽 하나를 주시죠. 모종삽. 그러나 밭을 품고 그 밭에 내가 영향력을 미치겠다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경운기도 주시고 트랙터도 주십니다. 대평원을 품고 하나님, 이 대평원에 나의 영향력이 미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주시는 것이죠.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지역이 넓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환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의 지역이 넓혀지게 되면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지역이 넓혀지게 되면 주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